7월 13일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찬송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새 찬송가 86장 같이 찬송드립니다. 이어서 부를 찬송은 새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주님을 더 간절히 알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 찬송 드리기 원합니다. 새 찬송가 453장입니다. 크고 넓은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지키고 그것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 우리가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잘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율법에 지키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어렵다고 우리가 지키기 어렵다고 무시하거나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면서 그 계명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율법과 또 천국에 대한 내용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법을 지켜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또 시대가 변하면서 법의 내용들이 바뀔 수는 있지만 그 법이 결코 줄어들거나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들,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죄성이 서로를 위하기보다는 해하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법을 통해서 그것을 통제해야만 하는 것이죠. 법이 없으면 좋겠다고 모두 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법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지.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법을 원하지 않지만 법은 꼭 있어야 하고 그 법이 어쩔 때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그 법이 우리의 자유를 또 우리의 삶을 올가매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소식을 들어보면 총기 사건들 미국에서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사건을 봤을 때 좀 더 엄격하게 이거를 규제하는 법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총기 규제를 아주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최소한 총기 문제는 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미국에서 조금 더 이것을 강력하게 법으로 제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는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 총기가 꼭 필요한 사람들은 또 이 법이 엄격히 정해지는 것을 반대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 우리의 행복과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좋은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율법인데 이 율법이 점점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대신에 또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것 그런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변하면 변할수록 이 율법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들이 점점 더 악한 일을 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더 큰, 더 심한 법으로 제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의 정신에서 멀어지는 그런 내용의 법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613개로 나눠서 어떤 것은 중요한 율법, 어떤 것은 덜 중요한 율법 이렇게 분리해서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강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정신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율법을 완성케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많은 율법들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바꾸시고 어떤 것은 어기기까지 하시면서 이 율법을 완성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본 유대인들 지도자들,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과 전통에서 너무나 많이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지켜야 할 것들을 수많은 조항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어느 거리 이상은 걸어서도 안 되고 손을 얼만큼 움직여서도 안 되고 이런 아주 조항들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식일에 병자들 고치기도 하시고 그 제자들이 밀이삭을 비벼서 먹는 것도 허용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등 그 당시의 율법들을 어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본 유대인들, 그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님이 율법을 파괴하는 파괴자로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파괴하거나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하는 그 모습 가운데 당연히 그 오해의 모습들이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진실은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두 온전히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이 뒤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시고 바꾸셔서 완성시키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정신에서 많이 빗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행동, 율법에 대해서 생각할 것은 첫 번째로 율법의 목적이죠.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인 것이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이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근데 그 율법이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점점 변질되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당연히 그 율법의 정신으로 돌아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작업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율법의 계명들,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계명들을 문자적으로 지켜서는 안 될 상황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시대와 지금과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율법을 대할 때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려는 마음과 동시에 이것이 과연 율법의 정신에 맞는지,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율법을 완성하신 그 모습인지 그것을 따져보고 지키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율법을 지키는 것에 조금 더 자유가 많아졌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문자 그대로 지킨다기보다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총명을 구하면서 지키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의 형식과 그 내용, 이 두 가지의 토끼를 다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형식만 강조했을 때 우리는 율법주의자로 빠질 것입니다. 또 율법의 자유만 강조했을 때는 세상 사람과 구분되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양쪽을 다 붙잡아야 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 것이고, 율법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며 그 의미를 찾아서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 지키는 것, 우리에게 분명한 명령이면서 권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들, 율법들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 묻고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축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천국에 대해서입니다. 성경에서 그 천국에 대해서,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분명한 것은 천국에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는 것이죠. 19절 말씀 다시 읽으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이것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 단지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천국에 크고 작은 자들이 있다. 천국에 상급을 많이 받은 자들이 있고 적게 받은 자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크다 일컬음을 받은 자들은 큰 상을 받을 것이고 큰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면류관에 대해서 성경에 보시면 여러 종류의 면류관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영광의 면류관, 또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금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즐거운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천국의 상급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해 주신 내용일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가 있고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고 상급을 많이 받는 자가 있고 적게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그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일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크게 되고자 하는 것만큼 천국에서 막 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율법의 작은 것이라도 행하면서 지키려는 자는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러길 원하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작은 율법이라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또 기회가 있는 대로 가르쳐서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복되고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율법과 천국에 대해서 간단히 나누었는데 이 모든 것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표현이고 축복의 표현입니다. 이것을 감사히 여기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지 우리는 항상 주의하면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율법, 구약에서 주신 율법, 또 신약에서 주신 율법, 우리가 보기에 달라 보이지만 그 정신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주님께서 완성하셨고 우리는 이 완성된 모습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법도 그렇고 하나님의 율법도 그렇고 법을 지킨다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킬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또 타인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지키려고 노력할 때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도 생각하시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아무리 작은 율법이라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실천하고 가르쳐서 천국에서 모두 크다 일컬음을 받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율법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으로 도전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할 때 점점 우리들이 이 율법을 사랑하게 되고 율법을 더 잘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 은혜가 풍성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주어졌는데 그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질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긴커녕 우리에게 올무가 되는 그런 일을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율법을 지키시면서 율법을 행하셨지만 유대인들 모습에는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파괴하는 자처럼 보였다는 것.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오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붙잡고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하며 지혜를 구하며 그 율법을 작은 것이라도 모두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랑할 때 우리가 율법을 귀히 여기고 작은 율법까지도 지키려는 마음과 행동이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점점 악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신 그 율법을 행함을 통해서 작은 것이라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천국에서도 정말 크다고 일컬음는 받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오셨다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이 주신 율법을 사랑하며 작은 것까지도 지켜 행하려고 결심하며 실천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